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끊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께서 기뻐하며 하시는 찬양을 좀 있습니다. 클라리넷이 곁들이니까 좀 은혜가 되지요. 오늘 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보고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안장해 주시고 주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 특별히 연인 가운데도 특별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또 나는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증거, 늘 마음에 그가 내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내 마음 속에 그가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그도 늘 그 마음 속에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자주 만나고 싶고, 또 만나도 길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할 때 고주할 매주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에 나는 경청하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듣고 있는가. 경청한다면 좋은 사랑 관계라는 것이죠. 또 그에게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와 함께하면 늘 편안하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섯 가지가 다 충족되면 정말로 건강한 사랑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된 사람.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아직 주 밖에 있는 많은 이웃들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데까지 자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큰 계명, 앞서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다윗, 솔로몬 시대에 사도계급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반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이다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도무지 뭘 믿겠다는 거예요? 율법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한 집에 아들이 7 있는데 첫째가 장가 들어가지고 결혼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들어가고, 둘째도 또 들어가는데 죽고 해가지고 7째까지 이제 부활 때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이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신적 지혜와 지식으로
사도계의 입을 봉했죠. 무시간 소리 하지 마라. 그 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천사같이 영원토록 산다. 사도계의 입을 봉했다는 말 듣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준 10계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같으나 하나다. 하나인데 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우리 누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람까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소조, 소텔, 구원. 그런데 구원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특별히 34절부터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행전으로 대답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가장 큰 계명이 왜 사랑일까? 사랑. 가장 큰 계명.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사랑으로 예수님이 답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사에.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 신명기 1.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 원어에 보면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한다. 이것도 푸시케. 혼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힘. 특별히, 메오드. 육체적, 정신적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성품을 다해요. 성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이렇게 번역이 됐죠. 언어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신적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아가페 톤 데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가페 톤 플레시온, 이웃 사랑. 다른 사람들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을 보면은 동전 하나죠. 모글것짜리 동전을 보면 앞면과 뒷면이 달라요. 똑같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잘 안 보이지만은 땅속에 뿌리가 있죠. 또 트렁크,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또 가지에 이파리가 있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죠. 그래서 뿌리, 몸통, 가지, 잎, 또 꽃, 열매, 6가지. 6가지로 분리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웃은 오늘 성경에서 이웃은 사실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 성도들 말하는 성도, 교인들 말하는.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해놓고 잠깐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를 보여요. 교회.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이웃 사랑. 이것은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 우리가 그날에 신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각 삼위일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각각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로 해서 한 몸이에요. 한 몸. 진리와 성령,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웃음는 반전에 휴거. 환난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 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가 하나 됐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아가프톤 데우, 아가프톤 플레시온. 이것은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 되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죠. 새 마음. 새 부대가 돼.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을 소멸치 말고. 과거 찾고 부차투 하면 더 좋은 거 성령 주신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천에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달천에는 등과 기름이, 미련한 달천에는 기름을 허비해버렸어. 소멸시켜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다. 하나다. 이것은 곧 결국 거룩한 교회, 세월 살면서 거룩한 신부, 최고의 하나님 같이 되는 구원, 영광,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사람은 참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으로 경험하며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화되면 변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성도들, 교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지체, 연약한 지체를 같이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같이 이끌어주고, 또 연약한 지체는 또 이끌음에 따라서 잘 따라와 마음을 같이 하는, 같이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 목적에 이르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사랑은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참 율법. 바리새인들, 오늘 사두개인도 그렇고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은 그들은 율법에 능통해 달달달 애워요. 모세오경도 다 애우고 구약을 애우다시피 한 사람들. 모세오경 전통 유대인들은 중학교 정도만, 그 나이만 되면은 모세오경 다 애운대. 여러분 모세오경 다 애운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부재돼. 마음이 빠진 율법의 행위만 쫓아가야 된다.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폐역한 백성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책망받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 최고로 잘 믿는 것 같고 최고의 신앙 같은데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폐역한 자, 회칠한 자, 활스친 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고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이 모든 것에 행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봉사하고 사명을 따라하죠. 전도도 사명을 따라, 섬기는 것도 사명을 따라하지만 사명 위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해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받아 어떤 것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를 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할 때 성령을 보시고 늘 기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받아 성령을 공부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도 섬기는 것도 봉사도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속권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신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을 보내셔서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속일 수 있잖아요. 또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우리 머리털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훤히 하신다고. 37절 또 읽읍시다.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께서 말하셨으니. 네, 마음 카르디아. 네, 히브리어는 네밥입니다. 네밥. 무슨 밥이라고요? 네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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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프랑케. 또 하트. 마음 중심. 마음 중심. 또 목숨을 다한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뜻을, 여기도 보면 구약도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 오늘 찾아보니까 네페시. 신약에서는 부식기. 다 혼을만, 지정이 혼을만. 혼을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 중심을 드리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뜻 대아노이가 히브리어는 메오드 육체적 정신적 동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율법은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이 빠지고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데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높아지면은 그 마음 중심을 사람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점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 나라 의가 주님의 통치 다스림,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 점유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단이 지배.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 집의 통치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탓합니다. 사단은 하는 일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살리고 복되게 하고 영원히 잘되게 하는, 하나님 구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운의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난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점유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점유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우들이 하나 되고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 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닫힌 눈을 열고 닫힌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도 하게 되고 좋은 의자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머물러서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이 이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험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몇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원하신지 모르지만 점차 의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영광을 보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고 그런 믿음과 영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시 극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중요한 요체, 중요한 내용, 핵심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하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일도 주님의 계명이요 육체로 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하나님 진짜 똑같아.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 똑같아. 니코를 니코 똑같다.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 운전하고 갔을 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들어요. 왜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옆에 사람 부딪혀도 옆에 사람. 이것이 사람, 타락한 사람 본능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족들이 한 배에 탔어요. 그런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근데 국명보트는 제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가족분들 태우려고 막 밀치고 다른 가족은 이것이 사람 본능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똑같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주님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럴 마음과 생명으로 더 커져요. 타락한 옛사람은 더 작아지고 소멸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더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온전함으로 또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예,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새 마음을 받아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시기, 질투, 또 분쟁, 다툼, 분열, 이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비중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뭐 풍성하면 다 같이 나눠줄 수 있지만은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나면은 팔은 안쪽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내 마음에 주의 사랑과 생명이 부족하면은 말씀을 아니까 내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했으니까 이것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의 생명과 사랑으로 해. 그것이 결국은 신부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벽에 세를 올리는 신부는 그냥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제자고 결국 신부죠. 힘들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상급을 알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것을 희생해라도 그를 취할 가치가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정말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이 대한민국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려 공건 태조 왕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후삼국 중에서 가장 미약했어요. 그 중에서도 후백제 견훤이 참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왕건하고 그 새롭게 고구려 후신 고려를 내세워서 국호를 정하고 전쟁. 백제 견훤과 전쟁할 때 공산 동수 전투에서 고려가 다 망할 뻔했어요. 근데 전세가 계속 몰리니까 거기에 신순겸이라는 신하가 왕건에 갑옷 투구를 쓰고 변장해가지고 돌진한 거예요. 그리고는 왕건을 빠져나가게 해서 살린 것이죠. 그 전투에서 신순겸은 전세했어요. 그 왕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있었던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 그런 장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또 대통령이 백성의 안위와 어떤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신이 사지에 같은 중 같은 곳에 스스로 자원해서 간다면,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이 민족을 덮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40절 또 읽읍시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강령. 클레마타이, 이것은 하나라는 것이 하나로 묶어준다. 분리될 수 없는, 말씀드린 대로 동전이 양면이 다르지만은 하나인 거죠. 또 나무가 뿌리, 줄기, 가지, 이파리, 꽃, 열매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지만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 결국 뭡니까? 거룩한 신부된 교회, 그날에 혼연 참여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머리, 하나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흰 옷 입은 무리들, 신부의 자리에 나간 사람도 성경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수를 셀 수 언카운터블.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신부의 드레스는 하나의 단수. 결국은 주님의 생명과 영,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고려한 종들 입는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 성령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하나랍니다. 그래서 남녀가 한 부부 한 몸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날의 혼인자였습니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 대표가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도 어떤 나름대로 직분들이 있어요. 직함들이 따로 있죠. 결국은 하나 되게 했어요.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하나 되었어요.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머리. 그래서 교회는 예수 중심이 돼요. 누구 개인의 어떤 중심이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자기 중심을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세우고 전도도 세우고 또 우리는 아직 그렇습니다만 항종자,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 또 각 부서의 리더들, 셀 리더들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복이 많으면 배가 삽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들,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지도자 중심. 지도자는 뭐 목사부터 해서 리더들까지 다 리더들이 있는 것이죠. 서로 협력이 잘 되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갈 때 그 교회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꾼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인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인가?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를 인정하고 잘 따르는가?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어떤 자리라도 어떤 일이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고민스러워. 기다려요.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일꾼들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안수집사도 많고 나중에 다 장로님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